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함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표는 생명과 경제를 지배하는 짐승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표가 아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경제를 지배하는 짐승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짐승의 권세가 얼마나 전방위적인지 보여주고 있죠. 이는 단순한 종교적 압박을 넘어서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강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요입니다.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인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승의 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10뿔을 가졌고 10머리가 달린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서 나오는 자,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땅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다만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어졌다가 다시 낫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그 짐승을 따릅니다. 짐승을 따라요. 그리고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용은 사단이죠.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이런 지금 사건이 벌어져요. 언제요? 환란 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환란 전 3년 반 환란 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된 선지자가 이 짐승을 섬겨야 된다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짐승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이 사단에게 그도 권세를 받아.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불 속에 던져지죠.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생명을 보존했지만 어떻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절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인다고 명하잖아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가 불 속에 던져지지요. 그렇듯이 마지막 때에도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운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면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작은 자나 큰 자, 빈궁한 자나 부유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자, 사람을 그냥 죽이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러죠? 그냥 한 번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고 전부 모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죽이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러죠? 믿음 지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말은 직장 생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사업을 해도 아무 소용이, 돈 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돈 가지고 뭘 살 수 있는, 카드 가지고 뭘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가 있어야만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의 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되고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어째요?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널렸는데도 나는 살 수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표를 받는 거예요. 예? 끝까지 뭐 표 받았다고 지옥 가려고? 그러고 표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표를 받으면 받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만. 알았어요? 절대 죽음을 당해도 이 표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이 표 받으면 받는 그 순간 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녁에 보고 놀라지 마시고, 예,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 앞에 이미 임박해 왔어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느냐면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막 사람들을 혼동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사도가 지금 하는 이야기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예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해야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등장하려면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배도. 배도가 뭡니까? 도를 배반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배도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배도는 누가 해요? 믿는 자가 해요? 안 믿는 자가 해요? 믿는 자가 하니까 배도예요. 안 믿는 자가 하는 것은 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배도예요? 믿는 자가 해요. 근데 믿는 자도 누가 해요? 주의 종들이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잘못되게 가르치잖아요. 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중들하고 손잡아야 된다고, 천주교하고 손잡아야 된다고, 저 무당들하고도 손잡아야 된다고. 그게 배도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사람들이
무당들하고 손잡고 불교 중들하고 손잡고 뭔 저 원불교하고 손잡고 뭔 천주교하고 손잡고 이게 배도라는 거예요. 배도. 하나님을 지금 배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예? 어떤 신도 만들지도 말고 어떤 신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근데 같이 손잡고 쎄쎄쎄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이게 배도. 이미 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 적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하나님 위에 뛰어나 자기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뛰어나 스스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이라 한다.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어요. 그러나 배도하는 일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예비되었다는 얘기. 이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일을 위해서 온 세상이 준비되고 있고 지금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맞춰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먼 훗날 되어질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제가 주일날 광고하면서 천국 가고 싶으면 부흥성에 다 참석하라고 했죠. 이 이야기 오늘 저기 얘기 안 들은 사람들은 무사태평. 그래서 주님 영접 못 할란지도 몰라요. 주님 영접 못 할란지도 몰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주님 영접하겠습니까? 표의 본질은 숫자나 표가 아닌 충성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표를 준 자에게 내가 생명을 바쳐 충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표를 받으면 나에게 표를 준 자에게 나는 충성하겠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어져요? 666이냐 아니냐 그 표가 무슨 표냐가 아니라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충성의 문제라는 이야기. 하나님께 내가 충성할 것이냐 내게 표를 준 자에게 충성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표를 받고 표를 준 자에게 충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사람들은 이 표가 무엇일까 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도대체 666이 무엇이냐 666이라고 하는 표가 어떤 표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 그게 무슨 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것이고 표를 받는 것은 내게 표를 준 자에게 내가 생명 바쳐 충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표는 누가 주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표가 666이냐 아니냐 뭔 마이크로칩이냐 아니냐 뭐냐 그 의미가 없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표가 무엇이든 오늘 우리는 그 표를 준 자에게 내가 충성하겠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그것이 무슨 표이든 666이든 아니든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무엇이든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섬기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짐승의 표는 단순한 기술적 장치나 경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가의 문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편리함과 생존을 위해서 세상의 권세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면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세상의 편리, 세상의 유혹, 육신의 생명을 위한다면 이 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을 것도 사 먹고 가질 것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해요. 고난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겠죠. 분명히 어마어마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을 해요. 환난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환난이면 10일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난이기 때문에 이 환난이 어마어마한 것, 10일이지만 어마어마한 환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런 죽을 것 같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다 나 죽으면 어쩔까? 겁내지 말고, 이러다 나 굶어서 죽으면 어쩔까? 그래서 표 받지 말고 어떤 환난도 믿음으로 이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지. 마귀에게 무릎 꿇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돼.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야 돼. 왜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에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살지 말라고, 육신의 그 세상 것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쫓아가다 보면 이제 그것 없으면 죽는 거예요. 15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20평짜리로 이사가면 입에 해하고 버려지죠. 20평짜리 살다가 30평짜리 아파트 근데 30평짜리 살다가 15평짜리 아파트 가면 어째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하냐면 그 세상 것 육신의 것 풍부하게 누리고 살다가 그건 못 누리게 되니까 어째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없으니까 이제 못 살겠어. 나 못 살아. 표 받아야 돼. 못 살아. 그래서 표 받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정말로 우리는 그래서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 쫓아가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아예 없었으니까 없어도 괜찮다. 그런데 누리고 사는 사람은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못 살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말하지.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미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너 의지해봐야 너 어디 살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에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게 한 것은 너희들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와야 하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줘야지 너희 힘으로 살 수 있냐? 못 사니까 너희 자신들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온다면 정말 이미 죽은 줄 알 수밖에 없는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가서 표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요. 예?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자,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왜 그들이 수치를 당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여호와를 떠난 자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흙에 기록이 된다.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멸망해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 기록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야지. 흙에 기록되면 되겠어요? 근데 주를 버린 자는, 주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그 이름이. 그래서 어쩐다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이 아니라 땅의 흙에 기록되어서 함께 멸망받는다 그 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말라 그 말.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 그 말. 내가 죽게 되어질지라도 무엇을 사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알았어요? 그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죽이겠다고 선언을 했죠. 절하지 아니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왕이 야 니들이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느냐? 이번에는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에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내가 세운 신상에 엎드려서 절해야 한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 불태워서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럴 것이면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는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줄 건데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건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내가 결단코 우상 앞에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지. 이런 믿음 없어서 나 지금 살아야 돼. 아니 나 배고파서 안 돼.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그 즉시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말씀이죠. 먹고 사는 문제, 직장과 사업, 생계의 문제, 누구에게나 이건 절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시험은 믿음을 말로만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나 하나님 안 믿을게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입으로 나 하나님 안 믿으면 돼요? 나 하나님 안 믿을게요. 그게 아니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안 믿으면 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가 아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해요. 너 진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리고 이 물건 사서 먹고 살래? 그럼 표 받아 그 말이에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해지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니 직장에서도 오라게,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니 사업체에서 오늘 계약을 하자고 해. 그래서 신앙이 불편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뭐 자유롭게 가서 계약도 하고 직장에도 나갈 텐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의 경제적인 안전, 이익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잃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의 안정을 위해서, 잠시의 평안을 위해서, 잠시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라. 마지막 때는 분명히 그러합니다. 남들은 다 사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나 혼자 굶고 앉아있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럴지라도 어째요? 잠시의 배부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잃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도 표는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당장은 배제되어지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배고픔도 고난도 고통도 죽음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분명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잠시의 안일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을지라도 믿음 지켜야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이 구했다 그러죠. 예루살렘이 바벨론 나라 갈대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포로로 붙잡혀간 자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들은 갈대아 갈대아 말을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갈대아 말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뭘 시키든지 말든지
그렇죠. 포로로 잡아다 놓고 말도 못 알아듣는 애들을 보고, 야, 이게라, 저를, 뭘 말해봐요.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나라 말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왕족들과 귀족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지금 선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이제 왕의 먹는 상의 진찬,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이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그들에게 내려준 거예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왕이 이런 진찬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우리는 그거 안 먹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그러면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아니 중대장이 뭐 준대 거절하면요 그날 저녁에 뒤지게 맞아야 돼. 뒤지게 맞아야 돼. 이 새끼 건방지게 중대장이 주는 것을 네가 거부해? 네가 안 받고 뒤지게 맞아야 돼. 그래서 저도 뒤지게 맞았어요. 중대장이 술 따라준데 내가 안 받았거든. 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땐 건방지게 이등병 놈 새끼가 중대장이 술 따라주는데 안 받았다고 그날 저기 뒤지게 맞았어요. 예. 저는 참 많이 맞았어요. 펠짓거리도 다 하고 하죠. 볼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머리 박으라고도 하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다고. 어떻든 다니엘도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곧 죽음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왕족이고 귀족이지만 그들 아니라도 또 얼마든지 일할 사람이 있어요. 말 안 듣는 놈들은 죽여야죠. 그때 당시는 그러죠. 왕의 명령이 곧 법인데 뭐, 야, 저 지향이 좀 갖다 죽여버리라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버리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뭐 이거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해? 그건 왕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고 죽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요. 왜? 왕이 주는 음식은 왕에게 바치기 전에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다 제사 드리고 오는 음식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왕이 섬기는 우상, 요 신상 앞에 갔다가 다 바치고 그리고 갖다가 음식 만들어서 왕에게도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요? 그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로, 진미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다. 그것이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니까 그걸 먹는 것은 나도 그 우상에게 참여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힘이에요. 그래서 거부를 한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자도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고, 왕이 너희 먹을 것 마실 것을 지정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왕이 주는 것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그 말이요. 채소는 이제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주는 거 먹고 얼굴이 번지르니 기름지는데 너희들은 채소만 먹어갖고 얼굴이 꾀재재. 그러면 왕이 여봐라 왜 저 녀석들의 얼굴은 꾀재재하냐고 물어볼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왕이 주는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럽니다. 그럼 왜 못 먹었냐? 거부했습니다. 야 이놈 저놈들 갖다 죽여버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관리 못한 환관장도 너도 가서 죽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관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너희들 때문에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목이 탈환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째요? 거부했어요. 왜?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얘기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먹느냐 못 먹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나라에 이 뭐예요? 왜
말씀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왕에게 구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너무 영특하니까 왕이 총리로 세웠어요.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크든지 120도, 우리나라는 지금 몇 도예요? 예? 우리나라는 몇 도예요? 15도예요. 광역시 뭐 그렇게 도하면 15도라고 해. 예. 옛날에는 몇 도고? 8도고. 예? 옛날에는 8도. 저 평양도까지 다 함경도까지 해서 옛날에는 8도라고 했고 지금은 우리 남한만 해서 15도인데 그것도 억지로 만들어서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5도인데 120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보다 10배나 많죠. 네. 그래서 도에는 도지사가 있죠. 다 도를 다스리는 방백이 120명이 있고 너무 크다 보니까 총리를 3명을 세워요. 1명 갖고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총리가 1명이죠. 너무 크니까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들 중에 총리를 다스리는 총리들 중에 총리를 누구를 세웠냐면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너무 영특하니까 누구도 다니엘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렸어요. 왜?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그렇게 똑똑한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리를 세운 거예요.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지나서 다리오 왕 때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왕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보세요.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때까지 계속 총리를 하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메대와 파사가 그 나라를 지배해서 이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다리오도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배가 아프잖아요. 아니 저거 포로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는 총리를 하는 것도 어디였는데 지가 총리들 왜 총리요? 저거 죽여야 된다 그 말이야.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방백과 수령, 총리, 간원들이 전부 모여갖고 의논해가지고 왕에게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왕을 빼놓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어버립시다. 그 말이 죽이자 그 말이에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면 사자들이 순간에 잡아먹어버리겠죠. 죽이자 그 말이에요. 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거 기도할 것이다. 그럼 고소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여버리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간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것에 눈 하나도 깜짝 안 하죠. 왜요? 살고 죽는 게 지금 문제.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에? 자기가 선발되었을 때부터서 살고 죽는 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에 주는 음식도 거부했던 자인데 지금 기도한다고 나 잡아다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온 나라에다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나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 조서를 내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 모르겠어요. 총리인데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알지요.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어졌는데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쨌다고요? 그것까지도 감사했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살라고 했으니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메 하나님 감사해요. 오메 이 세상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 고생 그만하라고 나를 부르시네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예? 우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창문 닫아버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오히려 다니엘은 감사했다. 감사했다. 짐승의 표는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전 세계 7개국에서 생체 인식이 안 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의 손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맨 먼저 영국이 시작했어요. 근로자 아이디를 의무화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에게는 정부에서 주는 아이디를 가져야만 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일도 못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정부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네. 두 번째로 베트남은 하루아침에 8,600만 명의 계좌를 동결을 했습니다. 생체 인식을 등록한 자만 계좌를 풀어주겠다. 한 여인이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사고 카드를 냈더니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금을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카드가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현금을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결제하려고 현금을 찾으러 갔더니 돈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은행에다 전화했더니 생체 인식이 안 되면 계좌를 열어줄 수 없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생체 인식이 뭐냐면 얼굴로 인식을 하든지 지문으로 인식하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은행에 가면 여러분 얼굴이나 지문 갖고 안 하고 그냥 사인 도장 갖고 찍든지 사인하든지 하면 돈 내주죠.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굴로 인식을 하든 지문으로 인식하든 해야 된다 그 말. 그건 뭐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에서 지금 통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세 번째로 유럽연합 27개국이 디지털 신분증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그냥 순간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디지털 신분증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법안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무 뭣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주민등록증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도 주민등록증 전자 주민등록증 지금 만들어요. 전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정부에서 간섭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은 누가 간섭을 안 해요. 나만 갖고 있어요. 그러죠? 필요할 때만 내가 써요. 근데 전자 주민등록증이 되면 그건 정부에서 나를 간섭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을 정부가 통제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중국도 생체 프로필을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체 프로필. 얼굴로 등록을 하든 지문으로 등록하든 내 몸으로 등록을 해야만 무엇인지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도는 지난 10년 동안 아다르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했는데 이것은 거대한 인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인간 데이터베이스.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다르 인증이 없으면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14억 명이 여기에 등록을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인도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거의 모든 인구가 이 아다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다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도 사람들은 전부 정부에 의해서 지금 통제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호주도 디지털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디지털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해도 디지털 신분증으로 인증해야, 무엇을 사고 메시지 하나를 보내려고 해도 디지털 신분증으로 인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말은 내가 무엇을 사고 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부 사이트에 저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샀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걸 다 정부에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생체 보안을 준비해왔고 또 모든 금융 서비스의 생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중동 국가들과 함께 이 생체 데이터베이스를 시행하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지금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비록 7개국이라고 하지만 유럽연합 27개국이니까 거기를 계산하면 33개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전 세계 국가가 195개국. 여기에는 UN 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193개국이고 가입되지 않는 두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그냥 업소보로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 거기까지 합하면 195개국.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만 같은 나라. 거기는 나라로 지금 세계에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속국이라고 봐요, 나라에서, 세계에서. 그래서 그거는 나라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런 나라까지 치면 179개국. 이제 의존적인 그런 나라들, 다른 나라에 붙여서 사는 나라들까지 하면 더 많아요. 뭐 200개국도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197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33개국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계속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지금 전 세계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고 지배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라들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가 통제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 정부만 장악하면 그 사람이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전 세계 인구를 지금 80억 명이라고 말하는데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억 명으로 줄이려고 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전 세계 80억 인구를 5억 명으로 줄이려고 해요, 그들은. 그래서 지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들도 그들은 벌려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거예요. 뭐 코로나 지나갔다,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인구를 죽여야 돼.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 발의 피라고 말하지요. 앞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살고 죽는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믿음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을 주고 두렵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도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죽음을 당하게 될지라도, 매매를 못하게 되어 굶어 죽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영벌,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비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 우상 앞에
절하거나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주는 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영상을 볼 것입니다. 생체 이식에 대한 뉴스, 2019년 5월 13일 KBS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체 이식 현장, 둘 다 스웨덴에 관계되는 것인데 2021년 12월 1일 유튜브에 올라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로 사라져 버렸어. 네, 먼저 생체 이식하는 내용들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안 나오는가요? 소리는 연결이 안 되나요? 영상 돌려보세요. 소리는 안 나와요?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지금 생체 이식하는 마이크로칩 이식하는 겁니다. 이 피부에다가 이 오른손 여기 사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가 좀 두텁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마이크로칩 삽입하는 장면이에요.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했는데 지금 스웨덴에서는 여기가 좀 안전하고 편하니까 여기다 지금 이식을 하는 것인데 저게 바로 마이크로칩,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서 지금 스웨덴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저 이식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되어진 일인데 그때 당시에 약 한 4,000명 정도가 이식을 했다고 그때 말을 했어요. 2019년도에. 그럼 벌써 7년이 지났으니까 6년이 지났구만. 6년이 지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식을 했겠죠. 저게 편리함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휴대폰을 갖다 대면 휴대폰하고도 연동. 저 지금 손등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휴대폰을 갖다 대니까 마이크로칩이 지금 거기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연동이 되어지고 이거 가지고 문 갖다 대면 문도 열리고 뭐 별걸 다 합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물건 사고도 이 손만 갖다 대고 가면 되고 그게 지금 스웨덴에서 시작해서 지금 스웨덴 사람들은 아주 즐거워서 좋아서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짐승의 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석에 666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건 우리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말은 그럴듯하죠. 아니요. 분명히 주님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잖아요. 쌀알 크기만 하나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심어놔봐야 약간 톱톱문이 올라올 뿐이 아무 불편함도 없고 문제도 없고. 예? 저 손에 들고 있잖아요. 쌀알 크기만 하나밖에 안 돼요. 저걸 지금 심고 있어요. 예? 전 세계가 지금 저걸 준비하고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준비해서 저걸 지금 인식하고 있고 스웨덴이 맨 먼저 시작을 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저것을 심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지요 저게. 그래서 저걸 심으라고.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지금이야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는 안 심으면 안 되는. 안 심으면 그때는 내 목숨 내놔야 되고 매매를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참 데이터베이스 만들어가지고 전부 거기에 등록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거기서 통제해버려요. 어떤 것도 못하도록 통제해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생체에 인식되어 있는 여기에 칩을 박는 사람들만 가서 물건도 살 수 있고 은행에 가서 일도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등장할 때가 곧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편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30, 2033.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2030년, 2033년. 그때가 무슨 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2030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해라 2000년이 지난 해라는 이야기. 30세, 33세의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2030년이 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2033년이 되면 주님이 오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떻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이라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오늘 우리는 이 집 받아야 되고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그날부터서 오늘 우리는 굶어야 합니다. 물론 집에다 쌀 쟁여놓은 사람들이야 떨어질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활동도 할 수 차에 기름도 못 넣잖아요. 이거 없으면 가서 대야 기름 넣지. 예? 차도 못 타고 다녀요. 버스 타면 이거 대야 타지. 요즘 시내버스에 현금 주고 탑니까? 시내버스에 현금 주고 타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서울에서는 현금통을 다 없애버렸어요. 현금통을 다 없애요. 시내버스에 현금통을 없앴어요. 뭐 하려고? 카드만 찍으라고. 카드만 찍어. 이게 뭐예요? 지금 연습이에요. 연습. 요거 집 받아갖고 그거 하는 연습. 카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현금 갖고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집 없으면 차도 못 타고. 알았어요? 자동차 있어도 분리도 못하고 기름도 못 넣으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이 집 받으면 안 된다고요. 네? 666이냐 아니냐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근데 지금 오른손에 밖에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스웨덴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런 영상들을 다 못 보여드리지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KBS 뉴스에 이게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져버려서 2개를 띄워놨는데 하나가 지금 사라져버려가지고. 우리나라 뉴스에 KBS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게. 예? 그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다고 말하는지. 예? 편리는 알지 몰라도 좋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적그리스도에게 사단에게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죽을 때 죽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표 받아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세상권 육신의 그 썩어 없어질 거 생각하고 그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예?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고 겁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세상 것 쫓아가지 말고 육신 쫓아가지 말고, 예? 배도하는 자들이 전부 세상 것 육신의 것 쫓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얘기하는 교회들 많지 않아요? 정말 깨어있는 목사들이나 그러지 이런 얘기하는 목사들 거의 없어요. 그저 세상 것 육신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미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무당들 이런 모든 집단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통합되어지기만 하면, 이렇게 이런 종교들이 다 하나로 모여지기만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교 통합하자고 엄청나게 부르짖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예? 아무튼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분별 못해서 우리는 다 이끌려갑니다. 예? 요즘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이 따라가는 사람들 다 어디 갈 거예요? 지옥까지. 미안하지만 그러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비판한다고 얘기하는데, 목사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따라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바른 신앙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안 가르치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모르는가 저 사람도 모르는가 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돈 쫓아가는 목사가 바른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예? 자기가 하나님 되어진 사람이 잘못되어진 것이지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이 배도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실수가 아니고 배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배도자. 그래서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무엇이 옳은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요. 잊지 말고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전에 배도자들이 일어나고 그 배도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그의 우상을 섬기도록 오늘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멸망길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이미 배도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졌고 적그리스도를 옹립하기 위해서 종교 통합을 운운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생체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만들어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고, 스웨덴 또 여러 나라에서 마이크로칩을 손에 이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되어졌음을 잊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여 세상권 육신의 것, 목숨을 위해 사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 지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부르실 때에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 죽을지라도, 굶어 죽을지라도, 불에 태워져 죽을지라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 부르짖을 때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복보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